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가 강해 하시며 힘이 강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맘소몽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소몽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승을 얻은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소몽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소몽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짐이나 사라져 우리 길에 가는 길 밝힘이 쳐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소몽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소몽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눈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소몽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원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한낱 티끌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사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영광이 있는 저 천국에 확실히 예비된 자리를 마련해 주사 늘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그 영화의 길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과분한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있는 모든 죄를 언제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임을 자각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선행과 전도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향에 맡겨주신 직분과 감당해야 할 본사와 헌신의 의무를 진정 넉넉하게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서 이 경향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는데 진정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경향의 희년을 바라보고 더더욱 도약하는 중요한 가운데서 비록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희년의 3차 비전 헌금을 작정케 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모두가 동참하지 않은 만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희년의 비전을 바라보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넉넉하게 감당하여서 이 경향이 더더욱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린데 마땅히 쓰임을 받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감격스럽게도 주의 성전에 직접 나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나 귀하며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늘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신령한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남아있는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어 이전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을 목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 예배이지만 각 가정에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분별함으로써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실 이상민 강사님을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예배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배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제가 21절부터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고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도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민 강사님께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복음은 거침없이 전진하기 시작하였고 곧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복음운동, 교회 운동이 확산되는 것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을 꼽자면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과천선을 한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볼 수 있듯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은 것이 3번,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또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등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또 강물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리고 노동과 고역, 굶주림과 추위까지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사명의 길은 갈수록 태산, 이 첩첩삼중이라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주춤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력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때는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바울은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구금되고야 합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된 바울은 벨릭스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변론을 통해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나아가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여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압송되었고 결국 재판을 받기까지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누비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온 바울에게 오랜 시간 동안의 구금 생활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이 낯선 나라 또 낯선 문화 속에서 외출할 수 없고 또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었고 이로 인해 바울은 앞으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탄식하며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 성장한 교회와 성도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역사상 처음 마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이전과 또 이후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행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신앙인들을 옥죄는 상황이 발생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오직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 몸부림치며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현재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며 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달하러 갔다가 붙잡혀 로마로 호송될 때까지 대략 3년에서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핸드폰과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오늘날과는 달리 사람을 제외한 통신수단이 전무한 이 당시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단절되었으니 바울을 통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거듭한 성도들과 온 교회가 걱정에 빠졌을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복음의 확산이 주춤하게 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로마에서의 투옥 생활은 완전히 통제되고 밀폐된 것이 아닌 이 민가에서 생활하는 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과 다소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동역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이 편지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그의 곁에는 두기고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 사랑을 받은 형제, 또 진실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출신인 두기고는 제3차 전도여행에 동행하기도 했었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연보한 구제금을 이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전도를 받고 회심하였으며 이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이 대표자로 활동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만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제 역할을 감당한 두기고의 존재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심부름꾼이고 자신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감사함과 기쁜 마음 그리고 성실함과 헌신으로 노력하며 희생한 그의 역할은 이 바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두기고는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임무, 즉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수행하였고 이 바울의 바람대로 두기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춤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달여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이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를 향한 무분별한 비판과 비난들이 존재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가온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점차 나아지고 회복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출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온라인으로라도 본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비록 이렇게 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왕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관련된 소식들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하였고 이 장례와 결혼식과 같은 애경사에도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며 이 정해진 예식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과 수요일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 국난의 시기를 극복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잘 인내하였습니다. 게다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교회의 방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협조해 주시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은 인간의 개인적인 이기심보다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 모두가 동역자라는 마음을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역장, 또 지전도회장, 또 교사 등 각자 감당하고 있는 직분에 따라 돌아봐야 할 영혼들을 돌아보며 이 성도의 교제를 그치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부활주일과 교회 설립 47주년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비롯한 또 장로님들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각자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주일학교와 새소식반에서 준비한 이 부활절 만들기 재료를 이 원하는 친구들의 가정에게 직접 나눠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고 다소 부끄럽지만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평양교회 노래와 또 여러 가지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통해 온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동역한 선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각자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까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을 품고 11조와 감사 연보를 비롯한 절기연금 또 그리고 제3차 희년맞이 비전헌금까지 잊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성도님들의 손길은 잠깐은 주춤한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받은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날이 올 것임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두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위기를 이겨낸 역사, 그리고 최근 우리 경양교회와 성도들이 행한 이 동역의 모습을 기억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서로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요, 또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마주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구할 것은 육신의 방법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자신이 비록 부금된 상황에 있지만 계속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어려움을 해소할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위협을 가하는 세상의 권력과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또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 자신의 신앙을 살짝 굽히고 로마의 귀족이나 또 유대 기득권을 잡은 자들에게 빌부터 그나마 세력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질지언정 굽어지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리와 낙심에 빠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용기를 얻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 사기를 고치시키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안은 어떤 물질적인 안정이나 육신적으로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한 확신, 간단히 말해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영적 평안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비록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보장된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는 혈연이나 육신에 따른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 즉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사랑이 아닌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이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이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무언가 달라고 두르는 것이 아닌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찾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게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주일학교에서는 업로드된 예배 영상에 아이들의 감사 기도 제목을 댓글로 달고 이 차주의 예배 영상에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장난스러운 기도 제목이 달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지만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친구들의 감사 기도 제목을 또 읽어보면 이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 속에서도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라고 썼고, 또 다른 친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래요 라는 감사 제목을 남겼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부모님이 옆에서 살짝 도움을 주셨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또 누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지켜주시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형제요 또 자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은혜 넘치는 현장은 늘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또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나니 그것이 오직 믿는 자들만이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요, 또 주님으로부터 받아 서로 나누고 있는 사랑의 교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육신의 방법, 이 세상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에 앞서 그리스도인답게 평안과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인 해결책, 돌파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닥쳐온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또 이 두려움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정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오히려 환난 날에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시기가 점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예배당 예배가 일부지만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나누며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감격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킨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앞에 많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번에 일어난 일들을 거울로 삼아 더욱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사랑을 앙망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잘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없는 은혜를 받는 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닥쳐온 신앙의 어려움은 세상의 방법,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같은 신앙을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동경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가 느꼈던 것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이나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을 높이는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전하는 도구로 선택받고 사용받는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영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은 아마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결박될 것 혹은 목숨을 잃게 될 것까지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이 품고 있던 마음과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소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는 말처럼 숱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 삼아 나아간 결과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신은 물론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이 복음 운동, 이 진리 운동, 이 교회 운동을 감당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하여 성남 파도처럼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드기고를 통해 격려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저버린 모습을 책망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례 없는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 또 투지, 그 뜨거움이 사그라지고 이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등촌동에, 또 강서구에, 또 서울시에, 또 나아가 온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크게 영적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운동이 우리 경양교회의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한 이 위기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로 인해 우리가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춤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레 겁먹고 주눅들어 있기보다는 언제나 믿는 자에게 무한한 평안과 사랑을 전입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한 신앙으로 묶인 형제 자매와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이 영적 자부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온 현재 상황을 두고 일희일비하며 이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에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또 충성을 다바쳐 마음을 하나로 모아 능히 이겨내고 장차 베풀어 주실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끝내 보장된 승리를 쟁취하는 이 크나큰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인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목된 사람 내 몸같이 환랑의 심 위로가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예배당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교구별 착석 및 좌석 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이 전 교회적으로 전개 중에 있습니다. 경양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셨거나 작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어버이께 선물 증정, 효성상 시상,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예배와 모임 등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성령 찬송가 559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가니 한간의 초가노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낮 예배 출석 회복이 속히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또 이렇게 연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는데 우리 예배당 예배가 우리 평소보다는 좀 이렇게 숫자가 줄어 있었습니다. 빨리 출석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 당분간 계속되는 우리 주일학교 주일밤 수요일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경건한 예배 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또 셋째로 우리 성도들의 온라인 헌금과 또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넷째로 우리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도록, 다섯째로 이번 주일 우리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기쁨으로 지키고, 특히 우리 경영 연로하신 어른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영의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 지난 주일부터 우리 주일 난 예배이지만은 또 이렇게 다시 예배당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모든 성도들 하여금 이 그동안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또 절실히 깨달았사오니 이제 더 이전보다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또 나태해지거나 또 이렇게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지는 그런 또 더 큰 일의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늘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된 전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경외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모이는 일에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은 인터넷 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주일 학교와 또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또 그때까지 우리 인터넷으로 된 예배에도 꼭 잊지 않고 참여하고, 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계속 주중에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루속히 성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또 주일 밤과 수요일 밤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는 이 헌금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이런 어려운 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교회 재정에 아무 지장 없이 모든 경상비를 비롯하여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위해서 경영교회가 쓰임받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새 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주님 선한 열심을 다시 한번 더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정말 경영교회가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2년 전에 시작했던 이 귀한 일에 조금 더 그 열정에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한번 더 그 처음 가했던 그 참 기쁨과 소원을 되새기면서 이번 3차 비전 헌금에도 예년과 똑같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이제 3년 남아있는 우리 희년을 위한 행보에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번 오는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을 통하여서 이런 귀한 신앙의 선조를 허락하시고, 이들의 기도와 이들이 참 그야말로 생애에 전부를 다 바친 이런 중승을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축복의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 줄 기억하면서 이리 좋은 부모님들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또 계속하여서 이분들이 경영의 이런 영적인 이런 힘을 또 이끌어가고 축복의 유업을 주님 나누어주는 이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당한 성도와 결혼식을 앞둔 성도들, 여전히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전혀 진정의 기미가 없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과 또 귀국 후에 아직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집행 중에는 환우와 임신부와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 경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 이 2달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참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극히 조심하는 또 까닭에
우리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온 성도들이 또 참여하여 조문하고 축하할 수 없는 또 이런 아픔이 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당신의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하늘의 위로를 주님 누리게 하시고 천당 소망으로서 그 모든 주님 장례 절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식을 또 앞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렇게 제한된 가운데 진행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런 축복의 새 가정을 기쁨으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그 계획과 절차를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의 직장과 또 기업을 주님께서 기여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환난 때에도 그럴수록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서 또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호와의 이르로서 나타나서 주님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천국 창고에 쌓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우리 경외하는 성도들의 서원의 기도에 조금 더 막힘이 없도록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 자녀들을 건념하시고 그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시키시며 또 그들 역시 기도로서 주님 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이 모든 환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국 후에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 끝까지 조심하고 주님 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쁨으로 또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병중에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투병에서 승리하고 끝내 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투병 가운데서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우리 임산부들과 또 귀한 새 생명을 또 출산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또 산모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경영을 통하여서 이처럼 택함 받은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며 이렇게 의인과 선인의 후손들이 또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100% 전능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강구하는 이 나라의 의인 시민 성도들과 또 소수의 이 파수꾼 교회들을 불쌍히 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누려왔던 이 신앙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해방당하지 않도록 지금 더욱 기도하며 이 민족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를 꼭 극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새 한국의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더 힘있게 쓰이는 이런 멋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외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주중에도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지키며 먼저 그의 나로 의를 위하여 구함으로써 이 모든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가득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기도 응답을 꼭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경외하는 성도들이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합심하여 올린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수요 밤 예배이지만은 온라인 헌금을 또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이 귀한 예물도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영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 보람과 기쁨 가운데서 더 힘을 내어 바치며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는 모든 경영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또한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평안을 누리고 남을 먼저 위해주는 사랑으로서 현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어떤 상황, 어떤 환난 때에도 항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을 변함없이 발휘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